그러면 우리가 20장입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20장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다윗은 이제 참고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일하게 인간이 세운 왕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혈통으로, 원래 이 왕정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사사 시대 때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들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다른 나라에서 왕정 제도가 되게 보기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냥 허락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사실 본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왕정 제도를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었고, 실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뭐만 있어도 딱 가장 옳은 최적화된 그 관계가 될 수 있었냐면 신정 정치,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는 이 신정 정치가 사실은 제일 이상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육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왕정 제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왕정 제도의 폐단을 봤어요. 인간들의 욕망, 권력욕, 그 다음에 더러운 탐욕에 의해서 왕의 권위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신음하고, 그러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이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았던 선민으로서 이 정체성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왕정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한눈에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가운데 이 다윗 왕이 유일하게 드러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래도 자기가 비록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믿고 순복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정착기에 들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최종적 정착이 완료되는 것은요, 블레셋 족속이 완전히 굴복됐을 때 완료가 되는 거였는데, 사실 다윗 왕 때 비로소 이 블레셋 족속이 다 정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흉악에 있는 것을 자기가 못내 마음에 아쉬워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시죠. 그러나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이걸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얘기하면 영원한 다윗 왕국의 그 존속성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유다지파잖아요. 다윗 왕도 유다지파, 예수님도 유다지파. 이 왕족의 혈통으로 인간적으로는 왕족의 피를 갖고 이 땅에 성육신하에 태어나신 게 우리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왔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국,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왕국은 누구로부터 완성되는 거겠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되는, 육적인 혈통으로 보면 다윗 왕의 후손인 왕족의 혈통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의 왕국이 완성이 되어지고 영원히 존속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안에 역사적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왕정 시대로 흘러간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왕정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까지 우리가 여러분 지금 교환해서 보시는 20장에 있는 이 내용은 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왕정 정치 하에 있을 때 이들이 제일 심각하게 가졌던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들이 왜 선민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으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였죠. 우리가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지구상 곳곳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민족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선교사의 사역,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한 거죠. 자기들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폐쇄적 구조 속에 갇히면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원래 선민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왕정시대 때. 그러니까 심각한 타락의 현상이 이 왕정시대 때 다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에 있었던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들 앞에서 하나님이 선언했을 때 신명기 6장부터 흘러가는 그 쉐마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은 샘플 민족이다 보니까 시청각 교육을 열방 앞에서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기후도 때에 맞게 잘 조절해 주셔갖고 풍족한 결실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웃 나라의 전쟁이 만약 있을 때도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러한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축복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샘플 민족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들이 왕정시대 때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낸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멸망해버리고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치하 때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결국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이 민족들 앞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왕정시대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잖아요.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린 이 백성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마련해 주신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그 왕정시대 때 보면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만나죠.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이제 포로 시대 때지만 나중에 보면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학개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말라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야기이지만 결국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나의 목적,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갖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민족이야. 그러니 이 정체성을 너희들이 빨리 다시 찾아서 이 사명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시켜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이 외침을 이 왕정시대 때 그 역사에 보면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청각 교육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해버린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딱 또 종결되는 그 시점이 왕정시대와 포로시대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사사기 시대 때도 있잖아요. 사사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사기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죠. 너무 평범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보시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은 곧 믿음이란 말과 붙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사람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당신의 일을 꽃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걸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루터기 신앙으로 남겨놓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가지고 포로로 가가지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로 시대 때 보면 다니엘의 믿음, 에스겔의 믿음, 그 다음에 에스더의 믿음, 모르드게의 믿음, 그 다음에 에스라의 믿음, 느헤미야의 믿음,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죠. 성경에 다 그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나와 있는 등장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항상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 가운데서는 또 스룹바벨, 결국은 70년의 이 포로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다시 이 1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 스룹바벨이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요. 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연히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사상 속에서도 이 스룹바벨이 메시아적인 어떤 그림자를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그 과정까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왕정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만 달고 넘어가겠어요. 로마자 1번에 보시면 왕정 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서 치리하셨는데요. A번에 보시면 말씀이 없고 가로에 들어갈 말은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도움이나 은혜를 만날 수 없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되어 멸망을 당하죠. 자, 로마자 큰 2번에 보면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 있었던 1.5세대와 2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죠. 자, 이건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로마자 3번,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했습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그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존속되어 다시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그림자가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이 의미, 여자의 후손이 하실 일에 대한 이 메시지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이야기가 다시 꼽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어떤 것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진행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끝으로 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한 4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이때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가 없어요. 이때는요. 없다 보니까 이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흔히 암흑의 시대, 침묵의 시대 이렇게도 보통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침묵도 아니고 암흑의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은 비록 성경 안에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셨어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제일 바쁘게 일하셨던 시기가 400년의 기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바쁘게 일한 시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야 될 그 시기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뭐였냐면, 역사적으로 이 민족의 열방들을 가운데 그 역사를 가지고 이들을, 이 상황을 바꾸고 조정하시고 맞춰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세상의 모든 임금과 왕과 어떤 그 나라들이 그냥 역사 속에서 힘센 자와 약한 자의 영토 전쟁, 그 다음에 이념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주권자로서 조절하신 게 인류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는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장 신구약 중간시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로마자 1번의 가을호에 들어가는 것은 포로 귀환의 이야기는 바사 왕국 통치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때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이라크가 바벨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걸 보시고 로마자 큰 2번으로 보시면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군에 의해서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다시 또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출전길에 나서서 계속 가는데 그 과정에 알렉산더가 어떤 병에 걸려서 갑자기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된 이후에 이 알렉산더와 함께 있었던 네 사람의 그 장군들이 있었어요. 친구이면서 장군들이었던 이 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연때까지 정복했던 그 나라를 서로가 갈라서 나누면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로 분열이 돼요. 이 헬라가요. 이 영토 전쟁 그 장수들에 의해서 이제 그 가운데 여기 보시면 로마자 3번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거의 탄생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는 로마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저의 양아들이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에요. 그냥 백인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오하고 이제 서로 연합을 했는데 안토니오는 원래 시저의 충복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 안토니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뒤를 이어서 그 왕위를 계승받으니까 이제 안토니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시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시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받은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게 악툼이라는 그 해전에서 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이 패하게 되죠. 전쟁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패하면서 드디어 이제 뭐냐면 로마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시죠? 아우구스도스가 칙령을 내려서 세금 조사,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세금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가서 등록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출생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아우구스도스가 여기 역사에서 말하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통합이 되어지는 거죠. 통합이 되었고 그때부터 로마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실제로 시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라는 공식적 칭호를 부여받으면서 우리가 흔히 세계사에서 보게 되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이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라는 말도요, 엄밀히 얘기하면 시저 시대 때도 로마 사람들에게서 이 복음이란 말도 쓰여진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좋은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개념에서 볼 때 이 복음이 뭐였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합해가지고 전 세계를 막 정복해갖고 이제는 로마의 권위 아래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이게 막 평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었고 진짜 말 그대로 눈으로 볼 때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가 로마 시대 때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대였어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구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걸 딱 구분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복음이란 말하면 시저의 복음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구분해서 이렇게 자꾸 인용해서 바울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시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힘을 가지고 짓누르는 평화였어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황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물리적인 환경에서 짓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환경도 안 바뀌고 상황도 안 바뀌어도 그들이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줄 수 있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절대 평안, 이 절대 평안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이 절대 평안이잖아요. 그러한
그러한 진짜 복음의 통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귀한 평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과 CJ 복음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제 역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자 3번에 B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괄호에 들어가는 것은 옥타비아누스는 세금을 더 걷어들일 목적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이때 이제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가 그 아기를 낳아서 그 마국간에 그 구유 말이 먹는 그 음식통에 예수님을 누이는 그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죠. 자, 로마자 이 4번에 보시면 신구약 중간 시대는 약 400년의 기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A번에 괄호에 들어가는 말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통해 인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는 성육신의 사건을 만나게 됐다. 자, 드디어 마태복음 이제 첫 장을 열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만납니다. 자,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괄호에 들어가는 말이 역사라는 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실행되어 왔다. 자,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기에는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좀 다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 복음의 여정의 강의 속에서 함께 나눌 때 복음을 뭐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냐면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우리는 모든 일상의 삶에 우리는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맘만 먹으면 하나님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관계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항상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일시적이었어요. 성막에 가서 죄를 용서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그 거룩해지는 것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제도 드리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또 다시 또 성막을 떠나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죄악 속에 살게 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다시 성막을 찾아가야 되고 이런 불완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함께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냐면 모세가 있었던 그 광야에서는 성막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그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쉐키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부분적이었고 그림자적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거기에 갈 수가 없었어요. 죄 용서받고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함부로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부분적이고 간헐적이고 그림자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하심도 구약시대 때는 부분적이었어요. 항상 임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잠깐 있었던 이 성령은 사울을 떠나서 또 다윗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뭡니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살면 이게 복음인 것이고, 이 복음의 삶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복음을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뒷부분 이야기를 더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속에서 여기에 대한 모든 그 설명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면서 일단은 복음서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22장입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로마자의 1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뭡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대로 보면 A번에 보면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B번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 17절. 그러니까 이 만물에 대한 심판의 권세, 그 다음에 유지하는 모든 권능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번,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심판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자 2번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혹시 아담으로 왔다란 말이 우리는 자꾸 선악과 이후에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붙여서 연상하기도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데, 이 둘째 아담으로 왔다 할 때 그 아담의 모습은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 아담의 모습이에요. 이 아담의 모습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온전했던 그 아담의 그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람인 아담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오신 이 아담은 그 육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놓은 아담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이 물질인 육체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 육체에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담은요, 우리가 질적으로 첫 번째 아담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애초부터 이분은 동정녀 탄생, 초자연적으로 출생하신 분이고 아담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출생 자체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고 죄를 없애하시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뭐가 되냐면 바치어지는 제물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거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의 법칙을 결과로 만났죠. 죽음을 만났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만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때 거룩하다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 기준에서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이런 거룩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거룩을 충족하려면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짐승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짐승을 가지고 거룩하다 이 말을 했냐면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는 이 온전한 거룩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자의 후손의 이 대속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림자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 모양이 형체만 보이는 거잖아요. 시커멓게. 그러니까 분명한 실체를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그림자로서라도 설명을 해 놓아야 최소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기준이 뭐냐면 흠없는 양을 바쳐라. 흠없는 짐승을 바쳐라. 그것도 일련된 흠없는 그 수양 이런 것들을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실체로 오신 어린 양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완벽한 진짜 거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왔던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기준의 거룩한 존재만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의 조건을 갖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이제 함께 말해야 될 구유에 놓인 어린 양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이 모든 거룩의 조건을 가지고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연결이 되시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선지자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되신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성,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대표가 되어 주신 건데, 그것도 첫사람 아담과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우리의 대표로서 오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게 여자의 후손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로마자 2번에 이제 계속 A번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요. B번은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어요. 결국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물학적 출생이 아닌 성령의 잉태.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반응을 해서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라고 하는 문자적 개념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의는요, 이삭을 낳는 것이 의였지만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자연적 사건에 의해서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삭의 출생도 초자연적 출생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근데 그때 1년 전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이 기본적인 완벽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C번을 보세요.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온전한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사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A번, 복음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단계를 윗단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회복은요, 아담이 원래 창조됐던 모습보다도 더 뛰어난 회복으로 회복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아담에게는요, 물리적인 육체만 있었어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잖아요. 아담의 몸이 육체로 사나니까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였지만,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오므로 인해서 이 육체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법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 육체는 땅으로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불편한 육체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 안에서 딱 구원받으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부활의 몸이 주어져요. 이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의 육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육체를 입습니다. 근데 그 육체가 부활의 육체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 받으면 우리의 새 창조되어진 나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모습으로 내가 창조를 받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사건이 사실은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B번은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는 뜻은 선악과 범죄 이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를 만든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어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이 범죄 이전이라는 말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로마자 C번에 보시면, 로마자 영어 알파벳 C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나라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는, 맞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누릴 모든 특권. 게다가 서열도 다시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만 서열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천사는 서열이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 당신이 마땅히 주인이신데, 이 피조 세계만큼은 물질과 모든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선 인간을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 권위를 위임하셔서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의 왕으로 살게 하시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주어가지고 서열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만이 서열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제 10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 34절,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제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거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에 보는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법도를 말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이었고, 바로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 지금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말씀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율법의 기준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런데 여기서 특징하는 것이 33절도 한번 봐보세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도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형편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삶의 형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이 믿음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이러한 필요에도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도 나의 일상의 모든 의식주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사실은 책임지는 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 조금 이 지점에서 제가 약간 가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메 사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축복을 못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막 정성과 치성을 들여가지고 섬기고 충성하고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 이러면서 이런 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복은 사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샘플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샘플 민족이었기 때문에 열방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눈으로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샘플 민족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고, 다윗 왕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불순종했을 때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열방과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마술을 통해서 막 나라를 막 심판하고 아예 나라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쫄딱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다 왜 일어나요? 불순종하면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건 샘플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적용됐던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이러한 형상, 이 모습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 받으면 우리한테 막 일상에 그런 물질적 복이 오고 막 건강에 복이 오고 이런 복이 다 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보고만 해서 바로 믿으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을 만나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 이 결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그런 복과 기복적인 요소를 자꾸 그런 말씀을 붙여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노상 출생을 하신 분이에요. 길거리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부모에게 풍족하게 사랑도 못 받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곳에서 인구 한 300가구도 안 되는 그런 지역 산동네에서, 이름도 없는 듣보잡 같은 갈릴리 동네에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아무런 주목도 못하고 사람들 하면 엘리트 코스조차도 못 받고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거처줄 자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 노숙하시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날만 노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거지지. 안 그렇습니까? 거지 같은 인생을 산 게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니,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막 하나님 믿으면 막 물질의 복을 받고 뭐 무엇 복을 받고 이런 기복적인 요소를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자꾸 그것만 쫓아가려고 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강합니까? 더 진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40에 감한 이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 다음에 말로 할 수 없는 헐벗음과 굶주림을 살아서,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잘 살아야지.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이사야는요, 톱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믿음 좋았던 예레미야는 47년 가까이를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도 감옥에도 갇히고 지하 땅 밑으로도 들어가고 거기서도 갇히고 살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끌려다가 애굽까지 끌려가지고 거기서 또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삶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봐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물질의 건강 누리고 뭐하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론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요, 한쪽 다리 끊어진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궁상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을 하직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거 우리 보면 불쌍하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저렇게 죽을까? 저건 축복된 게 아니라 저주의 결과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믿음이 좋았는데 목이 잘려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엄밀히 얘기하면 누명 써서 죽음 당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바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이 사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복적인 요소는 제가 여기까지만 좀 얘기할게요.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풀고 계속 갑시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제가 거기서 다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가는 겁니다. 자, 로마자 3번 68쪽을 보십시오. 어린 양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A번 보십시오. 대속의 죽음을 위해 성육신하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이 대속의 죽음이고요. B번입니다. 부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말은 부활을 통해 친히 하나님 되신 중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실 수 있어요. 인간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구를 다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막 날아다닐 것 같은 건강, 최고의 베스트인 건강의 몸을 갖고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누가 해결합니까? 인간의 굴레 속에서,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 7, 80 인생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최초로 죽음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을 관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역사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연합의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바로 그 연합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이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을 때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삶은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미 법칙성에 말씀하니 육체는 땅으로 그냥 돌려보내야 되지만 이 육체로 돌려보내는 대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새로 입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좀 이런 부활이라는 개념을 좀 이 개념에서만 조금만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은 구원의 사건은 시간을 관통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하는 것이 초자연적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구속되거나 제한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당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관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철저하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으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초자연적 개입의 사건이었다는 것이고요. D번은 죽음의 문제는 피조 세계에 속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초자연적 개입이 일어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3장 오순절 성령감립과 사도들입니다. 왜 오순절 성령감립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흔히 이제 교회 시작이 언제나 이런 말을 어떤 분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부터 교회 시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순절 이 성령감립을 통해서 교회 시작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우리들 입장에서 인간적 시각에서 보면서 논쟁하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걸 갖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시작이 언제나를 갖고 싸우는 이 논쟁거리를 주목해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 앞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여 응답하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시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열방들의 이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했는데 이때는 민족이 필요했던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선민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뭐였냐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배웠던 율법에 대한 기준, 성막에 대한 죄 용서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세계 열방으로 다 흩어져 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열방 앞에 이 여자의 후손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알려줘야 할 이 선교적 사명을 해야 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니까 왕정시대 때 보고 이 포로기 시기에 보니까 이들이 그걸 감당했습니까? 감당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상황에서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 상황을 끝내버린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계획됐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보면 새로운 조직,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이 교회는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민족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하고 출생지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출생되어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딱 만들어졌을 때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그때는 유대인들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추종자들,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신 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명령을 하나를 주셔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이 증인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안 했죠. 이 선교적 사명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소명을, 근데 이 선교적 사명이 누구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새로운 자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장인가 보면, 3장인가요? 4장인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또한 누구의 자녀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선교적 사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길 원하셨던 것이고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선교적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교회가 가야 할 사명의 이야기였던 것이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부탁하셨던 선교적 거룩한 명령인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만 가위적인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여정 속에서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영역이니까.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 그 설교를 들을 때 쉬워야 되고 편해야 되고 알기 쉬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사실은 성경의 내용이 어려워서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딱딱하다고 여기고 우리는 이야기 뭐 그냥 구수한 뭐 삶에 내가 어떻게 한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만 자꾸 귀를 기울여요. 아니 이 세상에서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지. 성경은 분명히 언급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사조와 철학자들의 말은 살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일시적으로 잠깐 들었을 때 심미적으로 좋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사람들, 그 서신서를 보낸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골로새서,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한테 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셨죠? 로마서 읽어보고 에베소서 읽어보고 골로새 읽어보고 갈라디아서 다 읽어보셨죠? 내용이 말씀을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근데 이것을 스스럼 없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아예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고차원적인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를 철학보다 더 높은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이걸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감히 그런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어렵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말씀하는 그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또 여기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실 때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 믿음으로 드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구하시면서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울 리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예. 자, 이런 가해적인 내용 좀 이렇게 끝내고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이야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이제 주게 하신 거죠. 자,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게 오순절 사건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로마자 1번,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삶의 회복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자, B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요. 자, 로마자 2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바꿔놓았어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서신서 24장에 보시면,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이제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결과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내가 믿고 내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이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 것인지.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완전하잖아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만약 여러분이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단언하건대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 부활의 육체는 못 받았잖아요. 이 육체를 땅으로 돌려보내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공중에서 휴가하셔서 우리를 불러오신다면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완전한 삶이고 온전한 삶이에요. 그 전제가.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살아도 불안정한 거예요. 때로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막 불안에 떨면서 막 괴로움에 떨기도 하고 무서움에 공포감에 막 엎드려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말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서신서에서 우리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평안.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예요?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평안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전도 생활하고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도 이 사람들은 환경이 구속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오는 절대 평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뭘 했냐면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찬송을 하고 있을 때 막 땅에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막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현재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어떻게 옵니까? 내 안에 내주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 이것을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에 대한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믿음이 내 안에 잘 있게 되면 이때부터는 내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삶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걸 만난 사람은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게 뭡니까? 내 성품이 바뀌어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갈라디아 5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 땅에서만 내 좋은 성품으로 바뀐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쌓아놓는 우리의 재물인 것이고 우리의 보험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셔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선교적 사명,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오는 사람이 진짜 복음 믿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복음 믿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지 남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믿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성품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여 살 것인가, 그 삶의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서신서의 이야기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4장 교회와 서신서에서 로마자 1번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서신서들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 쓰여졌다. 자, 로마자 2번의 A번은 복음은 두 가지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5장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자, 요한계시록.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우리 손에 받아 쥐고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미래를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내 앞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다면 우리 인간 항상 불안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간이라는 믿는 자로서의 삶의 법칙을 야고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미완성이고 불안해요. 미래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까지를 딱 얘기하면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창조되어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까지, 처음과 끝에 대한 것까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도 나의 운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계시록까지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처음과 모든 끝, 미래의 결과까지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 믿음 안에서 보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미래의 결과까지를 보여주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반드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에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무엇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에 대한 심판, 자연계에 대한 심판,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이거는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다 밝혀놓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이 얘기를 해놓겠어요? 왜 이런 결말까지를 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거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 이 미래의 결말이 어떻게 이룰까 너희들이 보잖아요. 영원한 불못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말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선택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네가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너와 함께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러니 내 마음을 헤아려 잘 이해하면서 나한테 오렴, 나한테 돌아오렴, 나를 믿으렴. 내가 너에게 모든 행복을 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결론을 딱 내려주시고 말씀하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마음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답을 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마무리하다 보니까 부득불 좀 많이 갔습니다. 자, 로마자 1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처음과 끝이 있어요. 예. 그리고 A번에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결국 끝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끝날에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모든 것이 끝나면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육신이 끝나면 심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앞에 쓰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는 끝을 만나면 심판을 직면한다. 자, 로마자 2번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함께 사는 삶이 복음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사는 이 삶만을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한테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놀라운 나라가 있잖아요. 그분의 당신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그것까지를 잘 준비하고 이 땅에서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여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여정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에게만큼은 아주 집요할 만큼 절대 사랑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도 인간을 향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책임지신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아주신다. 이것이 이 성경을 관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관념적이 아닌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것임을 믿습니다. 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